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잘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렸다는 말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렸을까요? 우리가 10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행길의 피곤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10장을 보게 되면요, 1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기 시작했다,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시내산 앞에 이제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이 있었고, 6월절의 축제가 6월절의 축제가 시작돼서 이제 그들이 즐겼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 진행하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투덜거림은 바로 이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불과 3일 만에 터져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최초의 불평이 며칠 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일 만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3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이번에도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0장 33절 중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지 3일 만에도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3일 만에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10장 33절 중반 이하의 그 기록을 보면요, 이번에는 이들의 이번에는요 출애굽 때와는 좀 달라요. 출애굽 때의 불평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했을 때는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불편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그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33절, 10장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리고 35절 36절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했는지 모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볼까요? 10장.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33절에서 36절의 이 기록들을 보면 단 한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중동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3일 만에 투덜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피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물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쉴 만한 곳으로 라고 했으니까 여기 물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도 있었고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빛도 맞지 않았지만 자갈길과 오르막을 오르내리며 몇십 킬로미터를 걷는다는 것, 그것이 걸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터져나온 거죠. 출애굽한 지 약 1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시내산 앞에 머물며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험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인이 천천히 걷는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조금 이제 속도를 내면 5km. 그리고 보통 천천히 우리가 평소에 걷는 걸음 정도로 그렇게 그냥 걸으면 1시간에 3.5km 정도 걷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걷는 속도이기는 하지만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걸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적게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더 적게 잡아서 계산해도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 줄여서 하루에 6시간 이렇게 하고 또 1시간에 3km 정도 걷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3일이면 한 54km 정도를 걸은 것이겠죠. 한 1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내산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54km를 연속해서 걸었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폭신폭신한 그런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 보기 시작했을 오세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모두들 일어서서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시다. 6월절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백성들은 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간다. 야 얘들아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간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진행이 시작되고 3일 정도가 지나자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어린아이들도 힘들다고 엄마 나 힘들어 아유 다리 아파 나 오버지고 못 걷겠어 이렇게 보채고 노인들도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고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악한 말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네 라는 이 설명으로 보건대 이들의 투덜거림은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나쁜 말로 불평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떠했습니까? 참 즐겁지 않으셨나요? 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걸 왜 이제야 믿었을까? 그때 그 누가가 그 옆집 아줌마가 믿으라고 그랬을 때 믿을 걸 왜 그때는 안 믿고 이렇게 한참 지나서요 이렇게 믿었을까? 참 바보 같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하면서 교회 봉사도 즐겁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공사 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렇게 호산나 교회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거 할 때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거 책임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신앙생활한 지 이제 얼마? 한 1년요? 조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동안 자신의 일을 다 두고 여기 와서 전적으로 이거를 다 집 나르고 뭐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모도라고 그러죠. 그 일들을 다 해줬어요.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았나요? 아, 목사님,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아유, 장로님, 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아유, 저 시간도 봤는데 내일은 쉬어요. 아, 그래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일 제가 이번에 연차를 내서 휴가를 내서 내일 올게요. 이런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누가 하나 칭찬은커녕 뭐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네. 이런 불평이 슬며시 올라오지는 않았었습니까? 백권양보에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하셨나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척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제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네요. 예수 믿기 전에도 광야길이었는데 지금도 광야길에 그냥 서 있습니다. 비록 뜨거운 태양은 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나 직장 생활의 피곤함, 생활비를 얻기 위한 고단함과 육신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복이 그때 잠깐 마음이 즐거웠던 것 그것뿐인가요? 더는 없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더 피곤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손해봐도 이제는 성질도 내지도 못하고요. 화가 나도 소리도 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사장이 돈도 안 주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있는 성질을 없는 성질을 다 부리면서 그 돈을 받아냈을 텐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그런 짓도 못하겠네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그랬어요. 이제 정말 지치고 힘들고 고만 믿고 싶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를 우리는 서로 잘 압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투덜거리는 거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역 끝을 살게 하십니다. 이 기록은 설령 우리 편에서는 투덜거림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런 불평은 언제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방향이 어디인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핍박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뜨거운 태양빛에 땀 흘리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온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냥 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광야길이긴 하지만 최대한도 이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해 오고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런 생활을요 1년 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이런 생활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이 만나 역시도요 1년 동안 먹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만나가 얼마나 탁월한 음식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8절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맛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접하게 보이는 이거 뭐 맛있는 뭐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 이것을 뭘 만들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도 기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외식사과 백종원 씨, 얼마 보니까 이 백종원 씨가 다른 연예인들이랑 황간 휴게소,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황간 휴게소 아시죠? 그 황간 휴게소가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 중에서 정말 장사 안 되기로 손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또 유명한 곳인가 봐요. 저도 이제 황간이라는 휴게소로 거기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황간 휴게소가 너무 작아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들 많이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황간 휴게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 또 TV 프로그램을 진행했나 봐요. 근데 그 동영상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음식을 먹게 된 손님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 아이가 평소에 버섯을 그토록 싫어했나 봐요. 우리 요셉이도 보면 그 버섯 보면 버섯 못 먹어 버섯 빼줘 맨날 이러거든요. 버섯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도 평소에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 아이 아빠가 밥을 먹는 거, 야 너 버섯 안 먹잖아. 그때 그거 먹네. 그랬더니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평소에는 집에서 버섯 먹으라고 그러면 죽어도 못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가 백종원이 만들어준 그 버섯덮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 백종원 씨는 뭘 가지고서라도 맛있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7, 8절의 설명을 보면 이 만나가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삶든지 튀기든지 볶든지 생으로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무슨 요리를 해도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해도 아무리 성꽝인 이 모씨가 만든 그런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만들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는 이 설명처럼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요리 재료였던 거예요. 요즘에 이런 재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식하는 아이들이 없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것을 지금 1년 동안 먹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나오는 그 불평과 이 만나로 인한 불평은 사실 다른 것인데, 다른 사건인데, 먼저 앞서서 있었던 그 불평도요, 뭐냐면 기력이 다하여, 이게 여행길에, 3일 여행길에 지쳤던 것이고,
그런데 뭐라도 먹을 거라도 풍부히 있었으면 또 뭐 우리가 먹고 힘을 내서 갈 텐데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길 도저히 걸을 수가 없네라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만나만 먹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으란 말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만나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은 오늘 여기에서 자신들의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요리 재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나일강의 애굽은 풍족한 곳이었으니까요. 비옥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요,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우리가 5절에서 우리가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은 값없이 먹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이집트도 중동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이 아니고 이제 중동 밑에 이제 아프리카에 속하죠. 어쨌든 뜨거운 곳 아닙니까? 그러나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힘든 노동을 한 대가로 그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이었지, 그들의 말처럼 공짜로 얻은 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노동 이후에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나일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흔한 물고기조차요, 그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실에 힘들다고 지금 광야 3일길 걷고서 조금 걷고서 힘들다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 왜곡된 기억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만나에 대한 이런 불평은 1절의 여행길에 대한 불평보다 더 악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1절의 불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불길이요, 모세의 기도로 겨우 진정이 되었거든요.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로 겨우 진정되자마자 또 터져나와 이 불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한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만의 모습인가? 우리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가? 구원의 감격이 가득했던 6월절 축제가 끝난 지 광야 사흘길 만에 터져나온 불평,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가라앉자마자 터져나오는 불만처럼 우리에게서도 불평 불만이 그칠 줄 모르고 나옵니다. 가장 경제 문제로 인한 불평, 그 투덜거림을 해결해주고 나면 자녀 문제로 인한 불평이 우리 가운데 또 터져나오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나면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불평이 또 터져나오고, 그것을 해결해주면 아이고 하나님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건강 문제로 인한 불평,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서는 이런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까요? 사절은 그 불평의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것입니다. 시편 78편과 106편 오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리고 시편 106편 14절에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3일길 동안에 광야 3일길 걷는 동안에 그들에게요 쉴만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쉴만한 길로.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그들을 데워주시고 그들의 대적들이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1년 동안 전혀 배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내도 정말로 손꽝인 사람이 음식을 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나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고요. 근데 그 만나를 자신들이 농사에서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그냥 광야에 그냥 내려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슬처럼 그냥 지면에 내려 있었고 자기들은 그냥 나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긁어다가 그냥 했으면 됐던 거예요. 요리하기 귀찮으면 그냥 먹어도 됐고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모습들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평 불만을 없애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 불만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이하에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게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이 불평에 대해서 만나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 사람들의 조그만 한마디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자, 이 불평이 이방인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중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왜 저를 괴롭게 하시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던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그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지 모세는 그냥 심부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길들을 지금 누가 인도했다고 얘기합니까? 앞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인도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갔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왜 이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서 저에게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 제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매일 사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왜 저보고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의 출국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저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기를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요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임하실 때인데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내가 고난한 당함을 내가 보자.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보기 싫고요. 이게 저도 지겹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죽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한 사람의 불평이 전체를 오염시키고 불평 가운데 빠뜨리고 그것이 인자의 정말로 가장 위대한 인자함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자함을 가졌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그러한 데까지, 그런 지경으로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불평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만나는 어떻게 해서도 좋은 맛을 내었지만 불평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불평 대신에 감사를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감사할 만한 거리가 못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그것이 불평하기 딱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감사할 만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혀 맞고 감옥에서 나올 때 했던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뭔데, 제가 뭔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같이 미천한 것이 그 고귀한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게 하십니까? 이 고난 받는 것도 저에게는 감지덕지 합니다. 이런 것이죠. 매 받는 것 그 자체만 보면 절대로 감사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예전에 80년대에 TV에 방영됐던 프로그램 중에, 애들용으로 방영됐던 만화 프로그램 중에요,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KBS에서 했던 건데요, 개구쟁이 스머프예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투덜이 스머프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무슨 일을 해도 투덜거려요. 예배에서는요, 처음부터
그냥 항상 좋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뭐를 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난 사과 싫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또 뭐 놀이를 하고 뭐 시소놀이를 난 시소놀이 싫어.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투덜대. 뭐를 해도 투덜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스머프 마을에 그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이 투덜이가 있어요. 투덜이 스머프가 항상 거기 있어.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휴일에 놀이동산, 롯데월드 또는 에버랜드 같은 곳에 그런 데 가보면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놀이기구 하나당 타는데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려요.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한 3분 정도면 그 놀이기구가 한 번 운행되는 시간이 끝나요. 근데 그 한 3분 정도의 그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 공휴일 같은 때 가보면요, 몇 시간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보통 2시간. 그거 하나 타려고 3분 그거 즐기기 위해서 2시간, 많게는 2시간도 더 넘게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잠깐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시편 90편 한번 보시게요.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이요.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풋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70, 80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고 그런 고통의 시간인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이래요.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은 3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잠시 잠깐 눈 깜짝할 시간, 물론 사는 동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정말로 잠시 잠깐의 시간을 이 땅에서 잠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의 시간인데 우리에게 어쨌든 길게 느껴지고 그것이 고난 같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들조차도 어떤 시간이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 대비 얼마나 정말로 끔찍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데 그 끔찍한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눈물이나 고통이나 없도록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만큼도 손해보기를 정말로 싫어하는데요. 그 10원짜리 하나 손해보면 그것이 억울해서 미치는데요. 여러분 주유소 정말 치사하게 치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유소 가면 그래요. 주유소 가격 여러분들 보이시죠? 1원 차이 나요. 주유소 2원. 어떤 거는 1,300 저희는 기름 넣으면 1,345원. 그런데 이쪽 옆에는 1,343원. 그런데 그러면 그 2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러분 1원짜리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원짜리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런데 그 2원 때문에 그거 속에 손해보기 싫어서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옆에 가서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나 받으신 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고통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니까 사실 우리는 불평할 만한 것들도 안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인해 곧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의 이 힘든 인생길은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조금만 참아. 이것만 지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 힘들 줄 알아. 그러나 조금만 참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발걸음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 탐욕으로 인한 불평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그 크기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인내로 이 잠깐의 고통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가 꿋꿋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